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신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마치 출전하기 직전에 군인들을 점검하는 장수의 그것과 같으며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려는 것과도 같은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위기 앞에 선 새로운 다짐이자 재확인임이 분명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은 너에게, 남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이 어떻게 믿건, 아는 목사가 어떻게 믿건, 타인이나 특정 집단의 그 어떤 고백에도 나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왔으며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판도가 확 달라지고 문화의 모습이 달라졌으며 개인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 질문은 엄숙히 받고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표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이스라엘 민족에겐 기다리고 기다리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고백은 전 인류를 대표한 고백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베드로는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뒤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이 예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며 책망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고만 말았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고백이 이처럼 악마적인 것을 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옳은 고백을 했으나 그 뜻을 바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베드로는 바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이해를 갖고 그것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보다 관념화된 그리스도관의 노예가 되어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한 믿음대로,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 자신의 관념에, 신념에, 믿음에 굴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생각은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승리만 있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확신에 갇혀 있어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던 것입니다. 다시 보고 또 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존재를 특정 집단의 교리나 개개인의 신념으로 관념화해버리면 그것이 사탄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문제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폭력이 바로 이러한 관념이 정당화해왔습니다. 신앙을 관념화할 때 분쟁을 일으키고 개인도 삶과 유리된 기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란 그저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가져야 할 자세는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형식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전체로서 정복하실 때 비로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내 마음에 고정된 목적이나 내 관념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그와의 참된 만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는 모든 이전의 자기 지식이나 전제를 버리고 빈 마음으로 마주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신념이, 내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복종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망이나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한 결과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에게 들어온 것 중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지식, 내 신념, 아니 내 신앙적인 고백마저도 그가 나를 점령함으로써 없어져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 고백은 내 것만이 옳다는 고집이 허락되지 않으며 또 현재 상태에서 만족도,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예측이 허락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보다 훨씬 앞장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때그때 이 물음을 듣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